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이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27,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종말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이루실 때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와 더불어 나타날 종말의 시대의 표징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미혹과 전쟁과 난리의 시대일 것이요 지진과 기근, 역병과 두려운 일들, 하늘의 큰 징조들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질서가 흔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종말의 시대의 표징의 첫 번째가 미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거짓의 역사가 교회 안에 크게 일어나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종말이 곧 임하지는 않으리라고 하심으로써 이러한 미혹과 혼란과 갈등과 불안의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표징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 곧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하여,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 때문에 회당과 감옥에 넘기우며 왕들과 권세자들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친히 도우사
세상의 어떤 권세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지혜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들과 권세자들의 법정에 서게 될 때에도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교회가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겠으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역전의 지금 상황인 거죠. 핍박과 고난의 시대가 그리스도와 복음 증거의 시대로 전환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굴복시키고 정복함으로써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가고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까지 나를 넘겨주어 심지어 죽게 하기도 할 것이라. 교회 믿는 자들이 겪는 환난과 핍박은 이런 지경에까지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렇게 우리가 환난을 겪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을 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난당할 당시에는 비록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나 아무 뜻 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핍박이나 환난은 없으므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분명히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이러한 종말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성전 파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신 대로 우리가 읽으면서 느낀 대로 이건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고통스러운 그런 그 과정이 아닙니다. 이제 좀 더 보시게 되겠습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 포위하는 것을 보면 멸망의 날이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는 무자비한 군대의 공격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은 그곳을 떠날 것이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죠. 성방 마을에 있는 자들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멸하러 오는 군대와 맞설 생각을 하지 말고 산으로 피할 것이며 오히려 예루살렘을 버리라. 그리고 떠나라. 예루살렘을 구하려는 목적에서나 예루살렘이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므로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날은 보수의 날이라, 보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시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날이므로 누구도 그 재앙을 피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그 거짓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되, 징벌하시는 날이므로 누구도 그 재앙을 피할 수도, 그 재앙을 돌이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멸하시는 이 일은 기록된 모든 것, 기록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리킬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루살렘 멸망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의 단순한 징벌,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일시적인 징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징벌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시적인 징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징벌이 아니리라,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리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성취하는, 구약 성경이 선언한 그 모든 징벌을 그 완전한 분량대로 채우는 결정적인 징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채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런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완전한 분량대로 그 징벌을 채우는 결정적인 징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날은, 이 보수의 날은 죄악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 땅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날이라, 이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오신 긍휼을 거두시고 그 진노의 분량을 다 채워 쏟아 부으시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는 날, 그 진노의 분량을 다 채우시는 날,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더 붙잡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악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분량을 다 채워 쏟아 부으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 신자들이 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악을 그렇게 고집해 왔으면서도 일단 옛 언약의 그 체계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을 입은 이 역사, 이 세계에서 유일한 족속,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그저 죄악만을 고집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을, 특히 이제 구약의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지, 그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저 혼자 이제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아가는 제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를 안 하죠. 왜입니까? 제가 그런 공개를 하면요, 여러분은 또 그걸 쫓아오려고 또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일정대로 성경을 보시라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제 나름대로 보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보아나가는 일정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체크하면서. 근데 제가 한 보름 전쯤에 그때 이제 보던 그 성경이 이사야 42장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와서 이제 참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곤 했어요. 거기가 지금 똑같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맹렬한 전쟁으로 이스라엘 땅을 뒤엎고 있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어떤 형태로 임했느냐 하면은 맹렬한 전쟁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표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요, 깨닫지 못했다.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한 전쟁으로 쏟아부어지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몸은 타들어가는데 마음에 두지 않더라. 지금 자기 몸이 타들어가요. 이게 비유죠.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왜 내 몸이 타들어가고 있지? 그 원인이 뭘까? 지금 내가 얼마나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 그야말로 죽음의 불길이 내 몸을 불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내가 지금 왜 내 몸이 타들어가는데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 줍니다. 몸은 타나 마음에 두지 않더라. 몸이 타는데 마음에 두지 않아요. 맹렬한 진노가 맹렬한 전쟁으로 온 땅을 뒤집고 있는데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못 깨달아요. 저와 우리가 이런 모습일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일까? 우리는 아니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죄악을 고집해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어느 정도 진노하시냐면 그 진노의 분량을 다 채워 쏟아 부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왜? 죄악을 고집해오다가.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과 재난의 고통이 극에 달할 것이므로 그 가장 소중한 어린 자식을 태중에 또는 품에 안은 어미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리라. 즉 어린아이나 임산부조차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잔인한 세력에 짓밟힐 것이요 태중에나 품속에 안은 어린 것에게 닥친 환난과 재앙을 인하여 그 가슴이 찢어지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날에 이스라엘은 칼날에 엎드러질 것이요 사로잡혀서 이방 열국 가운데 흩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마치 600년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당시보다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하였던 일,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옛 심판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대략 우리가 주전 722년경, 이 숫자는 제가 좀 오락가락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그 다음에 남유다는 대략 주전 586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그 시점이 대략 600년 전 아닙니까? 예. 그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일,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하다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 창세기를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래됐죠?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인간의 그 나이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 몇 년입니까? 969년. 그 969년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표징, 상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모두셀라야. 그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지금 거기서는 그걸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 1000년을 인간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횟수였어요. 그래서 무두가 이게 죽음을 가리키고요. 이 셀라가 보낸다예요. 죽음을 보낸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가 바로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다가 죽은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죽음이 보내지는 역사, 그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이 바로 무두셀라, 죽음을 보내리라. 여러분,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그분은, 그 사람은 죽음이 보내진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그것도 근 100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악을 고집했어요. 그렇게 범죄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600년 전의 옛 심판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였고,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어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러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에서 완전히 성취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600년 전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하시리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리신 결정을 시행하신 것이었으나, 그러나 600년 전의 심판은 분량대로 다 채우신, 참으로 이스라엘을 그 죄악대로 징벌하시겠다는 결정을 완전히 시행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멸망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하시는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백성에게 진노를 그 분량대로 다 쏟아부으사 큰 재앙으로 징벌하시는 날이요, 이스라엘이 칼날에 죽고 나머지는 사로잡혀 이방 열국 가운데 흩어져서 영영 망하게 될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은 이 진정한 심판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600년 전의 심판도 이 진노의 분량이 채워지는 이 진정한 심판의 시작이요, 예표적 성취로서 부분적이고 잠정적인 시련이었을 뿐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언된 이스라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이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리라. 옛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는 옛 언약이 완전히 폐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어지는 이 복음서의 이러한 말씀, 특히 누가복음 21장에 와서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지금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완전히 폐하여질 것이라. 그것이 성전 파괴가 그 표징이 될 것이라. 예. 우리는 성전 파괴와 더불어 옛 언약을 지탱하던 모든 것, 언약궤와 모든 옛 언약의 제도와 의식 등이 자연스럽게 폐하여진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특별히 그를 지탱하는,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옛 언약 자체가 폐하여짐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시작된 종말의 시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실은 세상은 끝났어요. 예, 종말의 시대. 예, 이건 그 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징표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시작된 종말의 시대, 그 말일의 시대를 알리는 징조가 된 것입니다. 성전 파괴와 함께 예루살렘 멸망이. 이러한 시대 구분, 곧 모세와 더불어 시작된 율법 시대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끝이 나고 새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새 시대인데 이게 또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로마서 5장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시대로 구분하면서 우리 첫 열매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도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또 나눴었죠. 인류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시대로 구분하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이런 별칭을 주죠. 또 하나 둘째 사람,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라는 뜻이죠. 다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부활장이라고 소위 우리가 칭하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인류 역사를 구분하면서 독특하게도 율법 시대를 가입한 시대, 그러니까 끼어든 시대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시대 구분을 더 세분화하여 족장들의 시대, 모세 이후의 시대를 대조시키기도 하나,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시도도 있으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옛 언약이 폐하여지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 시대를 구약에서는 흔히 날들의 끝에 마지막에라는 등의 표현으로 가리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이제 그야말로 이 첫 창조의 시대를 마무리하실 그 재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한 묶음으로 취급하여 마지막 시대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성경의 역사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마지막 시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이스라엘, 곧 옛 언약 백성의 종말이 이르리라고 말씀한 다음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간격을 훨씬 뛰어넘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에 있게 될 일과 재림 때에 있게 될 일을 연이어 또는 한 묶음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간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로 한 묶음으로 그렇게 구분된다, 취급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지금 이 성전 파괴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 7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전 파괴, 예루살렘 파괴가 돌 하나 돌 위에
잊지 않는 그런 참혹한 파괴와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후 80년. 그러니까 사도들의 시대였죠. 그리고 이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죽임을 당하시죠. 순교를 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 70년에 이제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이 채워지는 그런 그 징벌의 날이 주 70년이었죠. 이제 그런 시대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남은 부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하늘의 가장 중요한 질서를 나타내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질서, 천체 질서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나라들이 흉흉한 바다 물결 소리에 불안한 가운데 이 재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흉흉한 바다 물결은 흔히 성경에서 세계의 권력 질서의 큰 혼란과 요동 내지 변동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흉흉한 바다 물결이라는 것은 세계 권력 질서가 큰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징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땅 위에서는 전쟁과 난리 등 세계 권력 질서가 붕괴되고 요동하며, 여러분, 이 세계의 권력 질서가 붕괴되고 요동할 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에 이 중국 그 권력의 그 요동치는 이 근대사, 현대사에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학자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얼마나 나라가 영토도 확장되고 얼마나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세계 최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 아니냐. 그때요, 한 학자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학자는 온전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학자니까 바른 말 좀 하자.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일어서는 그 시대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 그 시대마다 수천만 명씩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합니다. 중국인 학자죠. 자기 조국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학자니까 제발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자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이 땅을 지배하는 그때부터 조목조목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냥 수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숙청당하고 그야말로 떼죽음 당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 제가 생각하기에요, 그거는요, 중국 그 광활한 땅 위에서 펼쳐진 피의 그 잔혹한 그 살육과 그 숙정의 그 역사에 비하면 그건 그야말로 이 캄보디아 분들이 들으면 너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중국과 비교해서 보자면 그거는 사실은 중국에 일어난 일에 비하면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짐작하시죠?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고요. 여러분, 세계 권력의 질서가 붕괴되고 요동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끔찍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미 일어났었고요. 지금 말씀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세계의 권력 질서가 붕괴되고 요동하며 변동하는 가운데 이로 말미암은 혼란과 불안으로 재난과 고통을 겪을 것이며 그 정도가 다른 어느 때보다 극심하여 사람들이 앞으로 임할 일들을 생각하기만 하여도 두려움으로 자지러질 것이라, 혼절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예. 자지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권능들, 하늘의 질서들까지도 흔들려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늘과 땅의 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고 무너지는 이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세와 영광으로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는 오히려 꿋꿋이 서서 머리를 쳐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는요, 온 세상이 그 광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이 사이비들이 여기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전부가 다 거짓인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경험했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세와 영광으로 재림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는 오히려 꿋꿋이 서서 머리를 들라, 머리를 쳐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두려운 징조들은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 세상 복락, 이 세상 행복 그런 거 다 추구하며 권력과 인간을 세운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 지혜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던,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불안의 대상과 원인이 되겠으나 지금 예수님 말씀이 너희 믿는 자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영육간에 완전히 구속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혼란과 불안의 시대에 믿는 자는 세상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대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꿋꿋이 서서 그 머리를 들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아야 그 엄청난 어두움과 환란의 그러한 분위기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은 그들에게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게는 멸망의 징조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속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근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내용들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시대 아니면 우리 자손의 시대, 아니면 그 자손의 시대에, 그럼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그들에게 말로도 또 우리가 보여주는 삶으로도 담대하라고 꿋꿋이 서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못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잠깐 제 정면에 보여지는 그 화면, 너무 가슴 아픈 장면, 그 어느 도시의 그 지하차도 좀 처음 봤습니다. 그 지하차도 속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하는 그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제가 밥 먹다가 그 장면을 딱 보는데, 끝이구나. 이제 그분들 나중에 증언하는 그 화면을 보면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발에 뭐가 닿더라. 그런 게 지금 살 하나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헤매면서 손에 잡히는 거 붙잡으면서 그 지하차도의 천장에 매달려서 그런 장면이 잠깐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 앞에 나온 장면은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가슴 아픈 장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지금 요동하는 그런 전체의 변화와 세상 모든 권력 질서가 무너지고 요동치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그 멸망의 징조 속에서 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꿋꿋이 서라, 머리를 들라,
소망의 나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의 죄로 죽으신,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량이 채워지는 맹렬한 진노가 내려지는 그 상황, 죄악을 고집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고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제가 정말 두려운 게,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말씀을 구분할까봐. 모르면 하나님 모릅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예배의 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엄연히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들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지금 구별해 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 아닌 거짓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 힘든 내용들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까 봐 어렵다고, 아니면은 모르겠다고, 아니면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교회를 통해 열어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자세여야만 합니다. 말씀의 일꾼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죄악에 이미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성이나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진 색연필로 금그어 놓은 곳, 다른 곳도 있지만 더 강조해 놓은 곳, 그곳은 죄악을 고집하던 이스라엘. 죄악을 고집하던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가 인류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저 인류의 생각대로 그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마무리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종말의 시대가 열렸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종말의 시대가 마무리될 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종말의 징조가 온 세상 하늘과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때에 온 세상이 혼절하면서 그 두려움 앞에서 떨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오히려 머리를 들고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도록 주시는 그 담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신들의 죄악을 고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부했는지, 율법의 길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원하지 않게 여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그렇게도 고집하면서 수천 년의 죄악된 역사를 그들이 한결같이 달려간 그 멸망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나 마음속 무슨 그러한 숨겨놓은 아니면 우리의 그런 자세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일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한 것 이상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더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제의 가까움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지고 내일이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의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환경적인 그러한 어려움이나 아니면 육신과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겪는 고통과 그런 아픔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